주도원의 영어 성경 룩 14.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처음부터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도 예수님께서 앞장에서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누가 선생님께서 또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나 할 정도로, 안식일 날 왜 굳이 안 하고 6일 시간 많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 병을 고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면 될 텐데, 꼭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요즘 같으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가지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한번 묵상을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묵상을 해봐야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웨딩 뱅키스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 이제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은 누구한테 잔치를 베풀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들, 소경들. 장애자는 영어로 이제 크리플드라고 나왔고, 이 전원자 레임, 크리플드하고 레임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크리플드는 전체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장애자를 말하고, 레임 하면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을, 크리플드, 레임, 이 사람들을 칭해서 저희들은 갚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왜 부한자들을 청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한자들을 한번 식사 초대하면은 다음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두세 배로 맛있는 거 그냥 더 갚아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빚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 소경들을 하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들, 소경들을 요 이후에 이제 15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청함받은 사람이 잔치를 거절했다. 이제 잔치 이제 준비됐으니까 초청장 쫙 이렇게, 뭐 요즘 같으면 청첩장에 초청장을 쫙 보내고 잔치할 때 청하였던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소 5개리를 구입해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고 그 가정을 해야 되니까, 빌드를 해야 되니까 갈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소경들, 전원자들. 제가 이게 스테판 원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똑같이 가난한 자, 장애자, 소경들, 전원자들이라고 NIV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처음에는 읽다가 왜 반복을 했지? 말은 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이리저리 밭도 사고 소 5개리도 사고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가난한 자, 장애자, 소경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는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 장애자, 소경들, 전원자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밭을 사고 소 5개리를 구입하고 장가든 사람들한테 이미 다 청첩장 돌리고 다 오라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못 간다. 이 사람이 누굴까? 지금 이제 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맨 앞쪽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1절에 바리새인 두령집이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이제 뭐 오야방 역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리새인 그 집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소경들, 전원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은 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면은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 소경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또 부한 이웃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들, 소경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있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 있는 청함받은 사람이 잔치를 거절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장애자나 뭐 전원자나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 가난한 자나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의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장애자, 전원자들은 문자 그대로도 뭐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대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이렇게 장애자나 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거의 99%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대가를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26절에서 27절 보시면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며칠 전에 그 칼빈 기독교 강요 라운성 교수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칼빈 선생님도 이 자신을 경멸하라, 자기 자신을 경멸하라, 뭐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쫓을 뿐만 아니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부모는 자기를 낳은 근원이 되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줄 알았는데, 칼빈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그 자기의 부모 아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 이전에 창조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시지, 부모님이 자기를 낳은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듣고, 역시 칼빈 선생님은 고수다, 그런 생각이 한단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사이좋게 지내야지 뭔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이런 이 가족과 요 앞장에 보면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렇게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스쿨버스 몰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야, 맞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그 삼위일체 그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론 논쟁까지,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아직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완전한 인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니콘 에칼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이제 계시니까, 니콘 에칼, 니코의 칼로여라 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 천주교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렇게 공인이 된 이후에 공의회 범종교회의라고도 하는데,
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이 네 개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죽을 때까지 말씀드리겠다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약간 거기다 덧붙여 가면서 하고, 또 그 초대 교회사에 해당하니까 초대 교회사 이렇게 뭐 여러분 있지만 제가 기독교 강요 그 라은승 교수 이렇게 들으면서 또 초대 교회사를 지금 거의 다 들었는데 그거를 꼭 권장을 들고 싶다. 그게 이제 보수적인 쪽으로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 이거 필수로 들어야 되는, 보수적이 아니라도 진보든 하여튼 그 교회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지주의 쪽으로 해서 많이 90년부터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90년부터 뭐 2000년 10년 동안에 거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영지주의가 장악하다시피 하고, 지금은 한 또 20년 더 지났으니까 아주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영지주의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그동안에 뭐 저도 교계 기자를 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 그 초대교회 같으면 이제 몬타누스주의 같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정통교회에서 바로 가르치거나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뭔 얘기하다가 또 일로 빠지는, 이 부모, 가족, 이러한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자신도 경멸하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이제 대가를 치르는데 여기 이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28절에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망대는 요 비용 계산하는 얘기는 누가복음 14장 여기에서만 제가 바이블 포유에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만 나오고, 물론 앞에 이제 망대를 포도원에 이제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타국에 가서 뭐 이렇게 세로 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 앞에 또 이제 뭐 실로암 망대에서 18명 죽은 그 망대도 나오고, 이 망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그냥 뭐 한국의 원두막 짓듯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포도는 굉장히 크니까 크게 세우고 계산을 잘해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기초만 쌓고 하지 못하면 비웃지 않겠냐. 그 망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자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31절에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저기서 2만을 갖고 오는데 1만 군사를 가졌으면은 한판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승패를 잘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겠냐. 만약에 못 이기겠다 하면 화친으로 뭘 원하냐. 우리가 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 뭐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타협을 하지 않겠냐. 1만으로 이길 수 없다면은 사신으로 화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망대하고 군사 얘기를 하면서 이 제자도는 33절에 보시면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언뜻 하면은 이 망대하고 1만 군사는 자기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기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막 어떤 교회 또 뭐 어떤 교단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그런 게 계산해라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떤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또 그랬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거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1만 군사, 2만 군사 가진 사람이 촥 이렇게 머릿속으로 탁 이렇게 좀 대구박을 좀 굴려야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버리고서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우려면 돈도 좀 있어가지고 예산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군사도 1만 군사 같으면 어마무시한 그 군사가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소유, 이렇게 보시면 소유라는 것이 있는 것, 이제 소유라는 그것을 말하니까, 이 소유라는 게 앞에 이제 부자 청년에게 말하듯 다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이제 소유가 많아가지고 갔다, 그런 내용이 이 복음 앞에 이제 마태 마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을 버리다,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람한테 대해서는 작별 인사를 하는 거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단념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소유라는 것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내 이제 뭐 마음적으로 회개를 한다든지, 메타노이아를 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그런 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자기의 소유, 가진 어떤, 내가 이제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뭐 그런 사람 몇 분 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에 망대 얘기나 일망군사, 2망군사 얘기하는 것은 그걸 앞에 놓고 계산기 두드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망대라는 것은 이제 전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으면, 내가 끝까지 그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하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 봐라 그렇게 내가 미국 가지 말라고 하더니 미국 가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 봐라.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2020년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설사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지금 죽더라도 후회 없는 기쁨의 그러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앞에 이제 부활 시에 뭐 그런 말도, 부활 시에 그 말도 있는데, 의인의 부활 시에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제자도, 가난한 자, 장애자, 저는 자, 이 사람들이 육체적 부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의 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망대 얘기가 나오고, 1망군사, 2망군사 안에서 이제 대가를 치르기,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망대 이야기를 하시고, 1망군사와 2망군사,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같이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서 이제 그 망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도 언론의 그러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한 언론사도 뭐 한 거의 막 7군데 가까이, 일반 언론사부터 중앙일보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디지털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쫙 정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듯이,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의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이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안식일에 2절에 보시면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고창병이라는 것이 이제 수종 걸렸다, 드랍시라고, 영어로는 드랍시라고 되어 있는데, 드랍시 걸린 사람을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다 알기 때문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 그러냐 딱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못하고 앞에 이제 봤으니까 아마 또 뭐라고 얘기할지 또 잠잠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보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지는 것이 5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못하고 유구무원이라 제가 그렇게 썼는데 말을 못하고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인데 한국 교회의 이제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곤란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주일 성수와 11조. 주일 성수는 그 팬데믹 때문에 온 것이고 또 11조 문제도 이제 뭐 거기 같이 이렇게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거 아니면 교회 망한다. 11조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기독뉴스닷컴에도 그게 이제 오세준 목사님인지 거기 이제 쭉 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링크를 시켰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방편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과거부터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한 100년 됐으니까 이제 막 이제 2000년에 비하면 이제 막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벌써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려고 하는 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일부러 시내고그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날 언더 세버스 해서 그 안식일 날 인더 시내고그에서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영어로 이렇게 밑줄 친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3절에 Jesus asked the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율법의 전문가니까 바로 서기관들 율법사가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 페리시스하고 experts in the law 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is it lawful? 그것이 lawful하냐? 안식일에 내가 지금 고창병 든 자, 드랍시한 사람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is it lawful? 그것이 합법적이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if one of you has a son or an ox that falls into a well on the Sabbath day. 만약에 너희 중 하나가 one of you가 has a son or an ox 아들이나 소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that falls into a well on the Sabbath day. on the Sabbath day야.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will you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너희가 will you not immediately 즉시로 pull out 끌어당기다. pull out 하지 않겠냐? pull him out. 그것을 빠지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기도해야 돼. 미안해. 너희는 그냥 우물에서 바이바이 아들아 먼저 천국 가 있어. 그럴 거야. pull him out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거는 누가 이렇게 봐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상식적인 것조차도 안식일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했으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시절이 핫수상하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정해놓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제 언더 세버스 때에 너무 심하다. 병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place of honor 하면 명예로운 자리니까 뭐 높은 상좌라고 성경 개역개정에서 나오고 the place of honor를 do not take. 그거를 취하지 마라. 어디에서? 웨딩 피스트. 웨딩 피스트에 가서 결혼 잔치에 가서 웨딩 피스트에 가서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왜냐? For a person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more distinguished, 더 이렇게 고귀한 자, 더 높은 사람, more distinguished than you, 너보다 more distinguished 한 사람이 may have been invited. 어쩌면은 have been invited, 초청됐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place of honor에 앉아 있다가 좀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시 하면은 조금 미안하지 않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when you are invited, 너가 초청받았다. when you are invited, take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그래서 너의 초청한 사람 호스트가 와서 when your host comes, friend, move up to a better place. 친구여, move up to a better place, 더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때 이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당시는 이제 뭐 자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는 뭐 누구 앉으시고 다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면 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가 본데. 13절에 보시면은 when you give a banquet, 연회를 베풀 때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the poor, 가난한 자들, the crippled, 불구자들, the lame, 저는 자들, the blind, 소경들을 초청을 해라. Although they cannot repay you, 비록 그들이 they cannot repay you, 너에게 되갚아 repay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you will be repaid, 너가 you will be repaid, 대갚음을 대갚아 줄 것이다.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의인의 부활 때에 you will be repaid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18절에 보시면은 I have just bought a field. 내가 단지 bought a field. 밭을 샀다. 이제 첫 번째 사람, 초청 받은 사람이 왜 안 왔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I have just bought a field. 부동산 사가지고 그 부동산 관리하러 가야 됩니다. I have just bought a field. I must go and see it. 가서 please excuse me. 그래서 좀 excuse 하게 해주십시오. Please excuse me.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하를 뭐라? 왜 초청받았는데 왜 못 갔냐?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5 yoke of oxen. 내가 그 멍에매는 소 5마리 샀습니다. 5개리. 5 yoke of oxen. And I am on my way to try them out. Try out. 데려가서 한번 얼마나 소들이 다 힘있게 밭 잘 가는지 한번 내가 try them out 해봐야 됩니다. On my way to try them out. 내가 지금 이제 try 하러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please excuse me. 그리고 still another said. 또 세 번째 사람은 초청받았지만 뱅킷에 못 가는 게 I just got married. 내가 막 결혼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저 결혼했어요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이 나는데 나 I just got married. 결혼했어요. So I can't come.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어요.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은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Go out quickly. 속히 into the streets. 거리로 나가서 Area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the lame. Areas라는 건 이제 narrow passageways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좁은 길, 거리에 areas of the town. 마을ը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reas of the town. 마을ը기, areas of the town에 가가지고 bring in the poor, 가난한 자, the crippled, 불구자나 blind나 the lame, 저는 자들,
를 이렇게 데리고 와라. 23절에 보시면은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그래서 그 길 나가서 country lane에 이렇게 그 길에 가서 country lane에 가서 make them come in, 그들 오게 하라. 그렇게 채웠는데도 이제 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country lane에 가서 to the roads, 길 사거리나 거기 나가서 마구 데리고 와라.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그러면은 내 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예수님의 동서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large crowds,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것은 아주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임을 기록을 하고 있고 26절에 보시면은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or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만약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그 부모, 어머니, 와이프, 아이들, brother and sister,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yes, even his own wife.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 자신조차도 경멸하지 않아. 자신을 경멸하라. 자신을 경멸하지 않으면 he cannot b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신을 경멸하라. 자기 가족도 아마 이제 이렇게 같이 even his own life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경멸하면서 가족도 함께 그렇게 가족이라고 해서 뭐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주 안에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다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전혀 대한민국 아니올시다. 27절에 보시면은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그러면서 뭐 제자도 그 가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냐?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를 지고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와야만이 그걸 할 수 있고 망대를 세우듯이 완성을 향해서 1만 군사 2만 군사 하듯이 내 제자가 이렇게 되고 나서 대가를 치룰 그런 계산을 그쪽으로 머리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해가지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명예롭게 뭘 해가지고 존경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33절에 보시면은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이와 같이 give up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give up 하지 않으면은 he has, 그가 가진 것 cannot b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출석해가지고 몇 주 다녀보고 이제 등록하고 가서 뭐 세례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망대를 짓듯이 1만 군사, 2만 군사를 하든지 제자들로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교회 가서 출석했다고 등록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로 뭐 이신칭의에 대해서 종교 개혁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신칭의는 by faith, 분명 믿음에 의해서라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이제 수단이다. 그것을 이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그 기독교 강요를 다시 보면서 그거를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가 돼가지고 구원론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분명히 저도 해보니까 그것은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믿음으로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것을 하든지 예정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까는 건 따놓은 이렇게 따놓은 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신칭의 바이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 전체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렇게 수단이라는 거. 바이 페이스. 그것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4. One Sabbath, when Jesus went to eat in the house of a prominent Pharisee, he was being carefully watched.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Jesus asked the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But they remained silent. So taking hold of the man, he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Then he asked them, "If one of you has a son or an ox that falls into a well on the Sabbath day, will you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And they had nothing to say. When he noticed how the guests picked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he told them this parable. When someone invites you to a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a person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If so, the host who invited both of you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seat." Then, humiliated, you will have to take the least important place. But when you are invited,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will say to you, "Friend, move up to a better place."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your fellow guests.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Then Jesus said to his host, "When you give a luncheon or dinner, do not invite your friends, your brothers o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If you do, they may invite you back, and so you will be repaid.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and you will be blessed. Although they cannot repay you,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When one of those at the table with him heard this, he said to Jesus, "Blessed is the man who will eat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replied, "A certain man was preparing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guests.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and am on my way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Still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The servant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own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ordered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Sir,' the servant said, 'what you ordered has been done, but there is still room.'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I tell you, not 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will get a taste of my banquet.'"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he lays the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him, saying, 'This fellow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ish.' Or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마지막 이제 34절, 35절에 보시면 이제 소금 얘기도 하면서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그것이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다시 salty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보여주고 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처럼 산다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무리가 따르는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자기 가족을 자기 자신까지도 이렇게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